예배노트 필기도구 성경책을 빼고는 다 가방에 집어넣고 다 예배드릴 준비 다 된 바는 머리 위로 손. 오, 오늘 저기 가윤이네. 우리 시온이 시온이 시온이네. 시온이네. 제일 먼저 머리로 손 한 건 선생님 봐갖고 우리 진짜 잘했어. 자, 시온이 제일 먼저 해서 선생님이 오늘 2달란트 주고 시작할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카운트 외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해 봅시다. 카운트 주세요. 우리는 화이팅!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우리 첫 번째 찬양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찬양 주세요. 찬양 좀 켜주세요. 자리 일어나서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찬양 주세요.
어여뻐도 맘 착해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서 모두가 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진권 선생님 반 이진권 집사님 이진권 선생님만 너무 크게 부르고 친구들은 좀 작게 부른 것 같아서 원래 달란트 안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열심히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이진권 집사님네 반에 4학년 5반에 선생님이 1달란트 주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찬양도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찬양 주세요. 우리 자리에 나와서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찬양 주세요. 푸른 나무 위에
소나무보다 저 넓은 바다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찬양 부르면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마음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찬양 주세요. 내 모든 내 생명과 내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10월에 있을 친구 초대 날에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희가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헬로.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박초연 5학년 4반에 왔는데 혹시 한번 일어나 줄 수 있나요? 네, 다들 한번 박수 한번. 후. 초연 친구는 이제 그 엄마 따라서 오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축복송 하면서 초연이 친구 특히 축복하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워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네. 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워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네. 너를 사랑하시네. 너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나를 사랑하시네. 너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위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위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네. 너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나를 사랑하시네. 너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다음은 찬양 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한 어린이 찬양대 위해서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천천히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두 손 모으고 박수 3번 시작.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가져온 헌금 넣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그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맞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많은 찾은 친구들이 찾았어요. 찾은 친구들은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전사님 오늘 또 기습적으로 달란트를 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손 드세요. 그 중에서 나는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드세요. 그 중에서 저는 핸드폰을 안 가져왔거나 혹은 반납했습니다. 주머니 없습니다 하는 친구 중에서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에 물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는 친구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배 시작 전에 기도로 준비한 친구,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 친구들은요 오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2달란트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캠페인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아직 못 찾은 친구들 다 찾으면은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거의 다 찾은 줄로 믿고 전사님이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앞을 볼게요.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구 어딘가? 힌트는 말씀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여리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을 뺑뺑뺑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가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여리고가 등장하는데 여리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사님 지도로 준비했어요. 짜잔, 이런 곳에 있대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리고를 중심으로 보니까 여기 염해라고 적혀 있는 데랑 저기 갈릴리 바다라는 곳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죠. 그래서 이곳이 보통 국경지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려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요, 옛날에 무너지고 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곳은 다시 재건되었는데, 근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이동하고 돈도 이동하고 하다 보니 이 여리고라는 땅이요,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의 제일 부자 동네가 되었다고 해요. 가장 부유한 동네가 된 게 바로 여리고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여리고에 누가 살았냐면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은 것처럼 누구요? 삭개오가 살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삭개오라는 이름은 다 들어봤죠? 그럼 혹시 나는 삭개오 이름의 뜻을 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삭개오 이름의 뜻을 안다. 까먹었어요. 뭐예요? 삭개오라는 뜻은 삭개오 아닙니다. 삭개오의 뜻 전생에 알려줄게요. 삭개오는 무슨 뜻이냐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 이름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착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름인데,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의 직업이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읽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대요. 세리장은 뭐냐면 이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 근데 어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래서 세리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바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하죠. 로마를 싫어하는데, 미워하는데,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 옛날에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때 일본을 돕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한국 사람 중에 친일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파 그러면 싫어하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돕는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이 세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세리가 세금을 걷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세리들한테 얼마의 세금을 거두라고 시켰는지를 아는 사람 세리밖에 없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서 이 세리들한테 10,000원을 거두라고 시키면 10,000원을 거둬야 된다는 건 누구만 알고 있는 거야? 세리만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은 내가 가서 10,000원을 거두라는데 20,000원 내라 해도 이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10,000원을 거두라 했는데 오늘 로마가 20,000원 내라고 했어 하고 20,000원을 뺏어가는 거야. 너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군인을 동원해서 억지로 빼앗아요. 그럼 그 뺏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은 내 주머니에 넣고 10,000원은 로마에게 제출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리들은 이 당시에 죄인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어. 죄인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뭐 살인범이요, 사기범이요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세리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삭개오는 세리의 뭐예요? 세리의 장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인데 또 이 여리고라는 땅은요 부유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부유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뒀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금을 걷는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제일 첫 번째 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가장 큰 죄인 취급을 받는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 땅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아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다 채워진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삭개오 마음 가운데 마음에 텅 빈 듯한 마음, 공허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목마르면 갈급하죠. 그런 것처럼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은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을까 좀 알아보니까요. 고고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당시 평균 키를 고려했을 때 삭개오는 아무리 커도 150보단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생각에 한 130, 140 정도 될 것 같아요. 140 정도 되는 친구 있어요? 140. 우리 수민이 앞으로 나와봐. 자, 수민 여기 서봐. 자, 요 정도 되는 키예요. 요 정도 되는 키. 근데 전사님이 딱 가리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수민이가 요 정도 되는 키가 바로 우리 삭개오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요 정도 되는 키니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포기할 만한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영적인 공허함이 너무나 컸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안에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이런 나무가 있었어요. 이런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나무가 뽕나무랑 비슷해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정확하게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큰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삭개오가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기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딱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사님 생각에 우리 여기 보니까 한 150명 정도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실 집은 아마 그 중에 제일 대단한 집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집에 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잔다고 해요. 친구들 삭개오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 아마 엄청 큰 집 아니었을까요? 아마 여기 우리 여의도를 생각하면 가장 높은 집, 가장 큰 집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리장이잖아. 그런데 삭개오의 집은요 가장 큰 집이었지만 아무도 안 가는 집이었어요. 왜? 죄인의 집이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그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중에 가장 바른 사람, 착한 사람,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의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시지?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지난번에 어떤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 예수님 믿니? 믿는데요. 믿는데. 그래? 그럼 너는 구원 받았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르겠어? 너 예수님 믿는데 왜 구원 받는 걸 잘 모르겠어?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옛날에 죄를 좀 많이 지었대요. 거짓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많이 해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 예수님이 차마 내 안에는 못 들어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때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엄청나게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친구들 보세요. 이게 뭐예요? 구명튜브예요. 구명튜브. 구명튜브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전사님처럼 땅에 서 있는 사람한테 구명튜브를 던지면 그 이상한 거죠. 그렇죠? 구명튜브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할까요? 죄 없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읽어보니까요, 전사님 읽을게요.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요 헐레벅벅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이했다는 말 전에 전사님이 어려운 말로 설명해 줬는데, 영접한다라는 말이 맞이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왜 기쁠까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친구들, 오늘 그림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들어가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돼요. 어떤 친구들은 마음을 닫아놓고 잠깐만요 예수님, 저 마음을 좀 청소하고서 열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긴 말씀인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삭개오가요 갑자기 확 변했어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빼앗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이제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제가 누구를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게 있다면 그거는 무려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해가야 돼. 전사님이 이런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게 뭘까요? 소주병이요? 전도사님 집 냉장고에 있는 건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전사님 설명할게요. 전사님 집에 이런 병이 있는데 전사님이 이 병을요 소주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냐면 참기름병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참기름이 들어있으니까 참기름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정하는 것은요 이 병의 모양새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소주가 담겨 있으면 소주병이지만 참기름이 담겨 있으면 참기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곳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난번에 성전에 대해서 알려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담았느냐가 우리 친구들이 누구인지 설명하니까. 그래서 바라긴요, 우리 친구들이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제는 거룩한 성전처럼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전에 짓던 악한 죄악들을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잠깐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찾을 때에 또 마음의 문을 예수님 앞에 열어드릴 때에 예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시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됨을 기억하며 가장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죠?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우리 친구들 뒤에 PPT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광고 첫 번째는 홀리 미션인데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까지에 있는 나의 신앙 레벨업 활동에 참여하기. 오늘 공까 시간에 뒤편에 보면은 내 신앙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지 레벨을 테스트하는 용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하면서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구나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요걸 오늘 홀리 미션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층에 많이 올라오세요. 피구도 할 수도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으니까 올라와서 1시 반부터 3시까지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한번 광고사항 한번 볼까요? 그리고 광고사항 보면은 이번에 학부모 기도회라고 있어요. 학부모 기도회라고 있는데 이걸 부모님께 그대로 갖고 가서 집에 그대로 갖고 가서 엄마, 아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안 되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갖고 가셔서 이 주보를 갖고 가서 한번 엄마 아빠한테 요청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친구들. 네, 다음은 우리 친구들 말씀 우리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10분 전에 도착하고 성경책 준비하고 휴대폰 놔두고 오고 왜 우리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른을 만날 때 아무거나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고생을 하면서 나무에 올라갔던 그 마음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열망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이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